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청소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고 또 슬프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지내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또 이 목사님이 함께 같이 기도하며 더욱더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눌게요. 먼저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곳이 누가 가는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누가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학교죠. 학교라는 곳은 배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는 곳을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는 누가 가는 곳일까요? 병원입니다. 네. 병원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가는 곳을 병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는 누가 가는 곳일까요? 네. 감옥은 죄를 지은, 다시 말해서 좀 어려운 말인데요. 교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가는 곳을 감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는 어느 사람들이 가야 될까요? 바로 교회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완전하고 또 완벽하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교회에 와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것을 두고 포인트를 두고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또 다른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리, 그 제자는 세리인데요, 바로 레위였습니다. 세리란 직업 여러분 아시죠? 삭개오라든가 성경에 보면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 이런 통념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남자라면 아무리 할 일이 없어도 꼭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통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리라는 직업을 말하기도 합니다. 왜 이 세리가 그러한 인식들을 가지게 되냐면요, 이들은 로마 정부에서 거둬들인 그 어떤 돈이나 그 모든 것을 그 이상으로, 어쩌면은 그들이 가능한 만큼 각 지방에서 그 돈을 징수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남는 이윤들이나 그 여분의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돈들을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재산으로 측정했으니 얼마나 민중으로부터 그 당시에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로 배척과 비난을 받으며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다른 말로 죄인 취급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이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레위의 마음은 어떻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레위는 큰 부를 가지고 있었죠. 네, 세리였기 때문에 큰 부를 누리고 또 아마 좋은 집에서도 살고 또 남들이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의 그러한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세관에 크고 화려한 의자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은 불안함과 고독함과 죄책감에 그렇게 시달리며 오히려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어쩌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가 진짜 그리운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정말 돈이 그리웠을까요? 재물이 그리웠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했던 말은 바로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따뜻한 토닥임도 그립고 또 따뜻한 그 눈빛도 그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아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하며 아마 인생 한탄을 하고 살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비방을 받았던 차가운 세관 의자에 괴롭고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있던 그에게 따뜻하고 또 굉장히 친절한 예수님의 음성과 그 마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레위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14절에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부르시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안에 담긴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너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 말고 이제 나와 함께 다른 길로 가볼까? 거기서 너가 돌이켜서 이제 나의 제자가 되지 않겠니? 그런 의미의 예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레위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4절 후반에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합니다.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레위 또한 지체할 수 있는 그 지체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일어나서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도 베풀고요. 또 예수님은 레위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도 식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은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PPT에 띄어져 있죠.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건강할 때 병원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언제 병원 가나요? 아파야 병원을 갑니다. 물론 건강할 때도 병원 가죠. 내 몸에 이상이 있는지 그 건강 검진을 받기 위해서 가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건강한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왜죠? 치료할 곳이 굳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같은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족쇄에 매여서 죄의 습관에 마비되어 죄에 갇힌 사람들을 불러 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인들, 다시 말하면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에게 굳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용서받을 죄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오히려 죄인들은 자신들의 아픔을 알고 잘못도 알고 자신이 뭐가 부족한지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그들에게 의사이신 예수님이 당연히 절실히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누가복음에서 외쳤던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면요, 넌 정말 더러운 죄인이구나. 너 같은 사람에게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그런 상식적인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너가 죄인이라는 건 나도 안다. 그러나 무서워 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곧 제자의 출발이며 그것이 곧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죄인은 실제로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은요, 곧 예수님의 이웃이자 예수님의 친구이자 또 예수님의 치료의 대상이 바로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도 힘든 사람들도 있고 또 정말 용서하기도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죄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만 죄인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들이나 또 우리나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의롭고 거룩해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나는 남들보다 정직하고 순결하고 착하고 말 잘 듣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나 또 내 옆에 있는 친구나 모두가 다 사실은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제가 먼저 깨닫길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시길 바라요. 은혜로만 살아가는 정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병든 자임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낮은 마음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게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멋지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니라고 하신 하나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나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또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함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조차도 놓쳤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금 죄인이었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구원의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로 알기 원하고 또 그 사랑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혼자가 아닌 죄인들을 구하러 오시고 연약한 자들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과 함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마음이 아파 기로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찾아가여 주시사 나는 너희들의 의사가 된다라는 너희들의 마음을 고치시는 그 의사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우리 친구들의 상한 마음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외롭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오늘도 힘겹게 하루를 달려가며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또 사랑하는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사랑이 날마다 넘치기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